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부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을 주관하시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린 아이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 듣는 말씀이 영과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아름답고 신령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주시고 어두운 이 세대에서 실족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아직 육신과 자아와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묶여있는 그 결박을 끊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심령의 아픔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평강과 소망을 주심으로 기쁨과 행복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각종 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손에 펴시사 모든 병이 깨끗게 낫게 하옵소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내 산양군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햇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내 왼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는 고백과 체험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일평생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는 건강을 주시고 총명함과 지혜를 주셔서 많은 이들을 이끌 머리가 되게 하시며
좋은 동무들을 만나는 복을 주시며 이 세상의 사악한 이론과 사상들로부터 지켜주시며 이 세상의 모든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아이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예배하신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지난 2주 전부터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시작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 단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인데 그 기도에 관한 시작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하는 중요한 길과 단서를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교회가 영화로우면 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화롭게 되면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그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중요한 그런 방법론을 무엇으로 잡았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잡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7장에서 고백한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드리신 그 마지막 기도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이 내용의 주요 내용에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이제 앞에 놓여있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의 결박을 끊어내는 그것을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뭔가니까 역사상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나타나실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 장소로 사용된 것이 그게 뭐냐? 성막이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과 성전 자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도 많았지만 대부분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도적과 강도의 굴혈이 되어서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는 두 번째 큰 일은 뭐냐? 자기의 몸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냐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가 온전한 교회의 역할을 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 바뀌어져 가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또 이번 시간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는데 크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세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이미 나누었고 오늘도 지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자체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 군데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12장, 하나는 에베소서, 특히 에베소서 제4장, 그리고 한 군데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2장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필요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두 가지를 나누었고, 오직 오늘은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영적인 교회, 신령한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육체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신령한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것에 눈을 떠야만이 비로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요. 이 베드로의 한 예를 들면 뭐냐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기회가 왔는데 바로 한날 그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제3일이야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의 귀에서 탁 때리는 게 뭐냐?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는다 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면서 내가 죽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냐?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큰 책망을 이렇게 하시게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열정으로만, 안 그러면 뭔가 막 이렇게 의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것하고 저것도 하겠다 하는 그런 것 자체는 하나님의 다 영광이 되지가 않아요. 그것이 신령한 것이야만이 영광이 돼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런데 이 세상적인 방법이나 육의 그런 생각대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그래도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헤롯의 그런 성전처럼 정말 겉보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는 그런 성전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신령한 것에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만 이래 보는 게 아니고, 때론 성도들은 뭐가 필요하냐? 눈을 감는 시간이 필요해요.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뜨면서 또 기도 막고 마음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신령한 것을 배워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 이야기거든. 두 번째, 지난주에 나눈 것은 바로 뭔가니까 진심으로, 진실로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주님이 되셔야 돼. 뿐만 아니고 진심으로, 가짜 말고 거짓말 말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돼. 머리가 되셔야 돼.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부패해가지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나를 따르라 이러면 포항되고 부패된 그런 결과만 가져와요. 이 세상에서 진리와 진실, 참 자체는 누구 안에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또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 전적 타락한 인간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모든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래 돼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통해서는 뭐냐? 헤롯의 성전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을 수 있죠. 왜? 세상적인 돈과 열정과 자질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모세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의 삶에서 한순간순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모든 해답이다 하는 그런 고백 자체가 끊임없이 순간순간 고백하는 것이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점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이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바로 뭔가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면 또 몸이 있으면 우리 몸을 이야기하면 각 이 지체들이 있죠. 손도 있고 손가락, 손톱, 발톱 다 있다 아닙니까?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죠. 그러면 몸의 비유가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이야기해요.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한 성품도 다르고 여러 가지 경험도 다른 그 사람들이 이 영광스럽게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조건이 뭐냐? 지체와 지체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되지 않으면 사람이 수천 명 모이든 수만 명 모이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조건입니다. 교인 수가 아무리 많고 직분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세상적인 속성이나 육체의 속성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백날 있어봐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사람과의 관계가 가르치면서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버려가야 되고 어떤 것이 취해져야 되는가?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순응하게 되면 왜 되는 거니까? 우리도 이 하늘에 있는 그런 이 실체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체와는 어떤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12장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지체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적인 요지, 그렇게 여러 가지 그 교훈이 있지만 핵심적인 요지가 뭐냐?
성도들은 한 몸이다. 하나다 하는 것. 성도들은 한 몸이다. 한 몸이다. 모양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랬지만 한 몸이다 하는 것 자체를 강조하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한 몸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도들에게도 한 몸이라 가르쳐요. 그런데 한 몸이라 가르치는 것이 또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니까 부부 관계 있죠. 이 부부는 뭐냐? 서로 다른 부모 밑에서 환경이 다르고 이래 살았죠. 딱 이렇게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것이 한 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부가 이 각자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라는 거 있죠. 이것 자체에 중요한 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핵심적인 그런 내용에 들어가야 신앙의 의미를 아는데 그 것만 빙빙 돌아다니면서 일평생 걷죠. 그래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한 몸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인가? 그것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에베소서 5장 31절, 34절을 3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리라 하는 이 결혼 부부 관계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 관계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뭐냐?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설명하는가 하니까 영적인 의미는 그러하지만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온태 살다가 이래가 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늘 기도하면서 제가 참 놀랍다, 너무나 놀랍다 하는 것은 뭐냐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조금 더 강해졌으면 좋겠고 뭐는 요구사항이 참 많았어요. 요즘은 기도할 때 우리 빛과 수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사실 우리 교회 그 지체들은 전도를 이렇게 되게 잘하는 지체들은 없거든요. 어렸을 때 이래가 요래 된 거예요. 무슨 말씀 알겠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감사가 되는 거니까 이 건물도 저는요 충분해요. 너무 좋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입문에 와가지고 여수에 우리 교회보다 한 3배 정도 큰 성전도 되게 좋아요. 그거 가가 제가 참 좋네 이랬는데 막 이분이 와가지고 주부부터 챙기고 그 예배실부터 빨리 보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것도 별로 없는데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봐야 된다 이러면서 문을 딱 뜯으니까 감격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내가
괜찮은 목사님이네. 아니, 뭔가, 이 천장도 낮고, 자기는 천장 엄청 높아요. 그리고 각 층마다 뭐 엘리베이터 다 있고, 뭐 회의실 다 있고 있다니까. 우리는 우리 목양실이 있다, 그죠? 거기 오글오글 앉아 가는데, 그런데도 뭔가니까, 이 교회를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계속.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감탄하기 전에 직전 노회장, 현 노회장이 자랑을 막 해놨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아름다운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의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 한 가지는 신령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그 두 가지가 되더라도 우리가 한 몸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교회는 한 몸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참 느낌에서 이상한 느낌이 목사님들이 오시면 이 성전에 와서 뭐냐니까 근데 보통 목사님들이 기도부터 하죠. 앉아서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너무 자주 듣는 이야기가 이 성전에 앉아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실 뭐 우리가 새벽 기도 인원이 되고 오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무슨 말씀을 많이 듣는 거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 너무 이렇게 영적인 그런 감 자체가 너무 좋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우리 교회가 온전하다는 게 아니고 온전한 교회를 향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 자체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하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였고 또 한 가지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라 하는 이거 자체는 계속 기도하면서 모든 설교의 그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딴 여건은 갖추어지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이 안 되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조건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이 청년들 가르칠 때, 한 30년 전인가 이럴 때는 좀 가능성이 있었어요. 왜 순수한 청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이렇게 희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가르쳐 주셨는데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면서 제가 얼핏 소식을 들으면 지금까지도 그런 끈끈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소식을 듣게 돼요. 가끔씩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제가 개척한 지가 16년이나 지났는데 참 그런 거를 보면 신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은 왜 그러냐? 사회 환경 자체 또 이 세상 풍조 자체하고 성경의 말씀하고 안 맞아요. 왜? 전부 다 개인주의, 그 다음에 핵가족주의, 그 다음에 이렇게 간섭을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교회는 진리의 말씀만 탁 잡고 가야 되지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세상 풍조를 조금씩 도입하죠. 이런 교회는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그 성향 자체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우리는 하나라는 이 위대한 가르침 있죠. 위대한 진리 자체가 이 자체에 순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한 몸이 되어야 돼. 관계성이 한 몸이 되어야 되고, 얼마만큼 한 몸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얼마만큼의 만큼이가 바로 하나님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저 요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우리 각 지체의 모양은 다르지만 한 몸의 지체다 하는 인식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성격도 다르고 이 특성도 달라요. 또 잘하는 부분하고 못하는 부분도 다르거든요. 서로 다른 특성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 몸인 교회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기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 이야기입니다. 자, 봅니다. 첫 주에 우리가 신령한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은 모든 이 삶의 관점과 사람들을 갖다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세상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으로 사람을 보면 뭐냐니까 참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뭔가를 잘하죠. A라는 것을 잘하죠. 그럼 A라는 것을 잘하면 A라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 자체를 희한하게 뭔가니까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해주는데 또 희한한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A를 잘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 한 지체가 와가지고 새로운 지체가 이래 오셔가지고 자기보다 A를 잘하죠. 또 싫어해요. 이 희한한 사람이죠. 그게 제2의 속성을 지닌 인간의 이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령하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A란 것을 잘하는데 A란 것을 못하더라도 영적으로 보니까 B를 잘하거든요. B를 너무 잘한다 해서 존중을 해줘야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A를 되게 잘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A는 내가 최고야 이랬는데 아니 내보다 월등한 수준을 사람이 왔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지. 맞죠? 그게 신령한 것을 아는 사람. 그런데 신령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뭐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 밖에 없고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래놓고 하나님이 자꾸 불평을 하니까 도와주시려고 지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내주거든. 그럼 또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다. 그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특성을 영적인 눈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정해주고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보면 이래요. 각 교회에서는 일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표면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참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 그 영적인 눈을 가지면서 뭐냐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란 역할을 보면서 대단하다. 이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걸 못하는 거야. 그걸 못해요. 그게 참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모두 다 요긴한 지체들임을 알아야 돼요. 모두 다 요긴하단 말이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너무너무 요긴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 번씩은 제가 이 기가 가려우면 내 손가락이 노동자의 손이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릴 때는 좀 이게 가려움해가지고
좀 멋지게 생겼으면 했는데 두툼한 입 아닙니까? 이래요. 잠시 기가 가려우면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두툼하고 안 들어가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가? 옆에 사모한테 손을 내가지고 손 내라. 이래가 사모 손가락 냈습니다. 쑥 들어갑니다. 쑥 들어 끌고 하면서 막 끌거든요. 이렇게 가려만 손가락이다 보니까 막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도 보면은 뭐냐,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역할을 적게 하더라도 정말 귀하고 요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 한 몸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한테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이야기해요. 정말 이 교회에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 있죠. 그분이. 그것으로서 참 귀하다. 진심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이는데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뭐냐? 역할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 요긴성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 요긴한 사람들이다. 그래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4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없어? 자, 같이 읽어봅니다. 12장 20절에서 24절. 오케이, 그냥 내가 읽을게요. 그렇게 우리 성민이도 억수로 욕이네요. 사람은 또 실수가 있고, 그럼 그래 넘어가면 돼.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좀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사실은 목사에 관한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목사는 뭐냐니까 이 사역, 주님의 그런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저건 이 모든 일을 다 이래 봐야 되잖아요. 다 이래 보다 보니까 때로는 조금 피곤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많은 일로 도움을 이렇게 주는 것도 참 감사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뭐냐니까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뭐냐? 좀 영적으로 지치가 떡 있는데 아니 이렇게 이제 교회 문을 열고 쑥 들어오죠. 많은 역할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마음이 즐거워지면서 회복이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걸 요긴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보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신령한 관점에서 사람을 보면 우리 모두 다가 참 귀하다. 그러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 목사 단점 없습니까?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은 단점 없습니까? 엄청 많아요. 우리는 많은 단점을 가진 것 속에서 교회가 되기 위한 요긴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보게 되면 왜 되는가 하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숙하게 바뀌어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되는데 뭐냐? 한 몸 안에서 지체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걸 실제로 배워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요걸 배워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또한 그런 몸된 교회가 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절대로 분쟁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되는가?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하게 하는 것? 돌보는 것이 우리의 몸에 딱 배어야 돼. 우리의 몸에 딱 배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체들 중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 찾아가야 되고, 차도 이렇게 마시면서 격려도 하고, 이거를 안 배워가면 안 돼. 이걸 지속적으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배워갈 거는 뭘 배워가야 되느냐?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게 뭐냐? 우리가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당하게 되면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라. 마음이 슬프고 힘든 거야.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한 지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주일 내가 말만 가지고 있다니까. 막 우리 손을 잡고 내가 해줄 것은 울어줄 밖에 없다. 이렇게 자꾸 거짓말만 했었고. 이거 참 이게 보기 상스럽고. 이게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내가 그거는 자기 자신이 알잖아.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좀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것이 없다 그러면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세상 풍조를 너무 많이 배워가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내가 내 자신밖에 모르고 내 자식도 새끼밖에 모르고 이 몸에 그런 지체가 된 그 지체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삭막한 그런 마음이다 하는 것을 슬퍼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한 지체가 잘 되죠? 잘 되면 마음이 되게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막 기뻐지면서 막 기분이 좋고 이래야 되지, 뭐 배가 좀 아프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게 세상하고 다른 거야. 그런 마음이 안 되면 오해되는 거니까 기도가 참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형성되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대단히 어렵고 중요한 관계성이다. 참 숙제와 같은 일입니다. 이 참 이렇게 오늘 설교에도 너무 이렇게 변화되기가 좀 어렵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왜 이런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런 교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그냥 그래 되는 거야. 이 천국의 실체들은 그냥 그렇게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되는 거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니까 성경은 그것을 버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라.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야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가야 한다는 그걸 이야기죠. 우리 모두 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주된 목적은 뭐냐? 다 함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가야 한다.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걸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왜 이걸 배워가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목적,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도 그 내용이 있었는데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죠. 노래하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왜? 우리 상태도 제 상태고, 이 세상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다 죽고 나면 천국 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나 남은 인생이 깁니까? 짧습니까? 짧죠. 오찬욱이 니를 보면 불쌍한 게 하나가 있는데, 나는 많이 살아왔어. 너무 좋고, 니를 가만히 보면 앞으로 살 인생이 내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또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나는 가장 겁나는 게 두 가지예요. 나는 오래 사세요 하면 저 깜짝 놀랍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뭡니까? 화를 내요. 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느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아이고, 옛날로 돌아가면 한다. 나는 그때 깜짝 놀래요. 왜 놀래느냐? 20년, 3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다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아니, 차라리 10년 앞을 가고 싶다. 10년 앞을 가고 싶고, 주님을 더 빨리 만나는 게 좋지, 과거로 돌아가라니. 저한테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는 살아왔던 시간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족합니다. 똑같이 남은 시간 어떻게 정말 이렇게 잘 사느냐, 그것이 나에게 숙제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요새 아이들이 말하는 1도 없습니다.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냐, 안 그러면 막 좀 더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애쓸 거 아닙니까? 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뭐냐?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열어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한 가지 유일한 것이 안 되는 것은 뭐냐? 사람과의 관계가 주님의 몸 안의 지체가 되어서 온전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던 것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도 도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런데 딴 거는 다 조건이 형성되었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와의 관계가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육신적으로 제약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대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겠습니까? 임하지 못하겠습니까? 안 임하지죠. 그래서 90% 이상의 문제가 우리 관계성의 문제예요. 그러면 천국을 여러분들이 느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하나가 되는데, 성경에서 이런 것을 버리라 그러면 그거 버리면 돼요. 성경에서 이런 거를 가지라 그러면 그거 가지면 돼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앞으로는 천국 가고 싶은데 지금 현재로는 세상의 영광이 자기 천국이거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이 도둑놈들이 가르친 거예요. 거짓 선생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신약의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좋게 느낍니까? 쉽게 느낍니까? 좋게 느끼죠. 그래서 뭐냐니까 천국은 가고 싶고, 이 세상 거는 뭡니까? 이 세상 거는 즐겁고 이런 게 제약된 것을 그것도 하고 싶은 거라. 성경에는 그 두 개가 공존하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그것도 모르는 거야, 댕기면서. 그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놀라운 공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원수짓하고 있는 놈들이 너무 많은 거야. 각 세대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한 번도 안 보여주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데 채선봉에 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뭐냐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이 통일되도록, 이거는 뭔 말입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느끼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이기심과 싹한 욕심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온전한 천국 좀 못 받더라도 세상 사람들께 욕을 안 먹을 만큼 교회는 희망이 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교회는 그래도 이 세상보다 훨씬 낫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나 교회 보니까 뭐 별 것도 없네, 좀 늦지만 생각하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성경에 또 여기 보니까 하라 하는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 지독밖에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아이들이 뭡니까? 이 무엇이 그 양말 색깔이 좀 좋다고 이 열흘을 신을 양말을 갖다가 또 내놔라 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양말 안 준다고 막 떼고장이 치고, 그 다음에 옷이 하나 있는데 나가면 그것만 입으려고 더러웠겠는데, 아들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것에 눈을 떠야 돼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결말은 불타 없어집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바벨론이에요. 결국 바벨론이 가장 먼저 불타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해가 됩니까? 불타는 것을 가지고 왜 그게 집착을 하고 영원한 것을 갖다가 사모하고 그걸 실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되면 나가 막 예수 전달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교회의 아름다운 향기 때문에 주님의 택한 사람들이 교회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교회는 아무 신령한 것도 없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회 오면 복 받는다 해서 하고 있죠. 지도 복 못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잘못된 신앙이다. 참 잘못된 신앙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부분만 하면 마치겠는데, 이게 뭐냐? 그럼 한 몸이 돼야 되죠? 한 몸이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이 바울은 12장 말고 13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는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거는 뭐냐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먼저 배경 설명해 줄게요.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신비한 은사들이 있은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집착한 게 뭐냐? 방언이에요. 방언 기도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막 방언 기도 쓰러놓고 이렇게 몸부림쳐요.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뭐냐? 방언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방언은 하면서 통역을 해야 된다.
통역을 안 하면 그게 뭐 무슨 말인지를 모르지 않느냐. 그거 좀 설명하거든요. 그러고 통역도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예언을 하면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을 준다. 그래서 방언에만 집착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뜨기 위해서 뭐냐. 그런 은사들만 집착하지 말고 가장 큰 은사를 좀 사모하거라. 그걸 건면하는 것이 바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또 큰 은사는 바로 무엇이냐? 고린도 13장 사랑이에요. 사랑의 은사예요.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거는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녀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남녀의 사랑도 이런 사랑이 필요해요.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사랑이냐니까 제 속성을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몸이 될 수 있는 사랑의 교훈이 고린도교 13장의 사랑이에요. 그거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 유행가에 붙이거나 뭐 연애하는 데 붙이거나 물론 좀 필요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 속성을 가진 인생들이 거룩한 예수님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있죠. 그것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이나 감정의 사랑이 아니고 육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지체가 한 몸이 되기 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요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랑은 뭐냐?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랑.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고린도서에서는 뭐냐? 이 사랑을 이루는데 필요한 세 가지 영역이 있다 하는 걸 가르쳐요.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부렸노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영역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말하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 뭐가 바뀌어야 된다? 깨닫는 것이 바뀌어야 되고 세 번째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많이 들었어. 그래서 한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말을 바꿔라. 왜 말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말은 생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결과가 말로 나타나고 깨닫는 것의 결과가 뭐로 나타난다? 말로 나타나요. 그래서 말로 말을 바꿔야 돼요. 우리 가정의 부부 사이에도 말을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 지체들 사이에도 말을 바꿔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생각 없이 말하지 마라.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마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이 4장 6절인데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딴 번역, 세 번역에 보면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두 개 종합해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말은 생각 없이 하지 마라. 특히 친한 사람들. 친하다는 것은 부부 간의 관계부터 말을 바꿔야 교회 와서 말이 바뀌지. 부부 관계에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교회에서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말은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란 말입니다. 음식 만들 때 재료가 엄청 많죠? 재료가 되게 좋죠? 재료에서 가장 마지막에 맛을 내는 게 뭡니까? 소금이죠. 우리 어떤 권사님은 소금을 안 치가 음식이 맛없대. 소금이 들어가요. 그런데 소금이 안 들어가도 수준 높은 사람은 맛을 알아. 우리 강 집사님 소금 안 넣고 이렇게 음식을 드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쌍하다. 저런 음식 어떻게 드시나 해가지고 제가 혈압이 조금 있어가지고 소금 안 넣고 먹어봤거든요. 한 10번 먹을 때까지 몰라. 11번째 먹으니까 조금 알겠더라고. 그러나 음식에 진짜 맛을 내는 건 뭡니까? 소금이죠. 소금이죠.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내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정말 어떻게 해야 이 맛있는 맛깔나는 말을 하느냐, 그거 좀 생각하고 이 말을 하라는 이야기.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부부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그렇게 하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너희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금으로 맛을 내어,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어라 그랬죠. 은혜가 들어가니까 이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부부가 이제 손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보, 여기 와봐요.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경건하게 이야기하라는 그 말인가? 그 말은 일부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왜냐니까 은혜의 원 의미가 카리스예요. 카리스. 그 카리스 자체는 은혜라고도 번역이 되고, 한 가지는 뭐로 번역이 되는가 하니까 호의라고도 번역이 돼요. 호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호의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진정으로 원하고 그 사람에게 참 진정으로 뭔가를 위해주고 있는 거야. 나는 내보다 이 사람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나는 이 사람이 정말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호의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카리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이 카리스 자체다 보니까 칭찬할 때나 혹은 뭡니까? 이 권면할 때 있다 아닙니까? 어떤 것이 소금이냐 하니까, 나 정말 당신이 잘 됐으면 너무 좋겠다. 내가 잘못되는 거는 괜찮은데 나는 당신이 얼마나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 자체가 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권면을 또 가려고 하는데 그냥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상대방의 성품이나 성격을 잘 알다 보니까 어떻게 전달하면 내 이 마음이 전달될까, 이렇게 딱 전달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조금 내한테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라도, 딴 지적 같으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 호의가 어떻게 느껴진다?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겉면에 대해서 정말 나를 위하고 사는 절절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고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 이것이 골로새서 이야기하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는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이거는 어디서부터 실천해야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계속 강조하죠. 부부에게서 실천이 돼야 돼. 목사도 배우고 있습니다.
때론 사모에 대해서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이 전달이 잘못되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배워가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배워가세요. 여러분도 배워가고 가야 됩니까? 말의 변화가 왜 중요하냐? 우리 말이 가지는 이 중요성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말을 변화시켜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냐? 알아야 될 거는 말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말은 그냥 내뱉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 조심 안 하면 우리가 경건의 훈련도 너무 힘든데 그 부부관계가 이 허물이 없다고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함부로 말한 그 말 때문에 경건이 무너져요. 무너지고 그 영혼의 영성을 구축하던 것을 또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큰일 하는 게 뭐라면입니까? 그래서 말은 어디에서 훈련이 되어야 되느냐? 부부에게서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해야 사람이 바뀌어. 그래서 대인관계 속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알겠죠? 두 번째요. 말이 가지는 양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12장 18절 19절. 자,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약이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말 잘못하면요. 우리가 참 이런 걸 사람 죽이는 거를 보면서 저 나쁜 놈이라죠. 말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일평생 살면서 수없이 자기 말로 죽이는 거야. 그래서 말이 가지는 양면성은 뭐냐?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뭐와 같다? 비수 같다. 여러분들은 칼에 안 찔려봤죠? 칼에 안 찔려봤죠? 그런데 칼에 찔린 것은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고통이 몇 분 안 가요. 제가 일을 하면서요, 온데 덩이고 온데 상처가 다 났어요. 그러다가 당장 머리도 깨지가 병원에 가가 일찍 깊고 이랬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이런 말 했는데,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뭐냐? 딱 한 번 이렇게 아프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게 조금만 기다리라. 한 10분 있으면 아프다. 이렇게 됩니다. 안 아파요. 그런데 가장 아픈 거, 오래 가는 거는 뭐냐? 타카죠, 타카. 타카가 이 살을 간통할 때는 뼈도 엄청 아픕니다. 타카를 나무에 써야 되는데 내가 내 손에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아파요. 약물도 잘 안 낫고 있답니까?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아픔은 사라져요. 우리가 행하는 말은, 함부로 하는 말은 비수가 되어서 아픔이요. 몇 년이 지나야 겨우 잊어버려요. 심지어 어떤 때는 몇십 년이 갑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의 말 있죠. 아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 은혜스럽게 한다는 거 있죠. 그 말은 마음에 아픈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치료를 해줘. 이해가 되죠? 뿐만 아니고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아요. 그 진실한 말 한마디 통해가 다시금 벌떡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다시 용기를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은 뭐 이런다고요? 한순간 이러다가 사라져버리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된다. 세 번째, 자신의 말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쳐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잠언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남에게만 상처 주는 게 아니고 거기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와요. 예수님도 확인시켜주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는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변화시켜야 되느냐? 말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잘하고 있지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을 잘 모르지만 부부 생활 자체가 친하다 그래가 함부로 말하는 거는 그거는 가장 나쁜 죄악입니다. 왜? 말로 사람을 해할 수가 있어요. 말로 사람을 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슬픔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3주 동안 나눴느냐?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면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나 우리를 통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계속 신령한 것을 배워가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됐어야 되고 세 번째,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이 오늘 가장 중요한 중점이 말의 회복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이 어린이날 주간이죠. 자식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그 부모, 엄마, 아버지가 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게 자기에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처음에 가정을 형성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완전한 그런 사랑, 이것을 보면서 그 완전한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것을 줄 수 있다면 돈을 얼마나 벌고 적게 벌고 자식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고 적게 선물을 주고 관계없이 이미 그분들은 그 자식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본질적인 선물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면하는 것이 뭐냐? 교회 사람과의 관계성보다 저는 우리 가정의 부부와의 관계성이 완전한 사랑으로 이끌어져가는 그런 관계성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을 남겨주고 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